오늘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명과 사명 중 어떤 것이 더 먼저일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맡기신 그 일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 그 자체가 더 중요한지, 그것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과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았다는 것, 맡은 일이 있다는 것,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중요하니까 사명감 가지고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그 하나님이 불러 일을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이 우리가 받은 사명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적임자로 택하지 않으셨고 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우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네를 뽑은 적이 없네. 이러면 우리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월급은 고사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나를 택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있다면 비록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이 없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이 소명의식으로 인하여 부족함에도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소명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어느덧 평창올림픽이 오늘로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하나의 팀으로 남북마저도 하나가 되어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팀이 아닌 파벌로 인해서 선수들 간의 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결과들이 발생했습니다. 팀 추월이라는 이 경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팀을 이루어서 3명의 선수가 함께 골인을 해야 마지막 최종 들어온 선수의 그 기록으로 우승을 가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비평을 받았습니까? 팀은 있었지만, 추월은 있었지만 팀은 없었다. 이런 비난을 받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국가대표라는 이 소명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은 파벌의 대표로 부름을 받아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이 부름에 대한 소명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저 그 사명, 달리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달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편 팀이 저 뒤에 쳐지고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 없이 자신들은 달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었죠.
이것이 바로 사명감은 있으나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요. 사명감이 없으면 힘들면 벗어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감은 소명의식에서만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가 그 일을 맡겼느냐에 따라서 그 소명의식에 의해서 사명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명감이 있을 때는 소명의식 없이 사명감만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명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긴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남자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매스 스타트 경기를 보았습니다. 이승훈 선수가 우승을 했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끝까지 선두 그룹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2위 그룹을 맨 앞에서 이끈 정재원 선수의 공이 컸습니다. 17살의 나이로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는데 메달 따고 싶은 생각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이승훈 선수가 자신보다 금메달을 딸 확률이 더 높은 선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소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서 메달을 따는 이 사명감보다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자리에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극을 보면 임금님의 어명에 하찮은 직책이라도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보다 그 일을 임금님이 맡기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명, 곧 우리가 맡은 일보다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에 대한 이 소명의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나처럼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하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겼다라는, 나에게 이런 일을 감히 맡기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충성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런 죄인된 자신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 사명 앞에서 그는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불러서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한 명의 제자를 더 뽑았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뽑습니다. 곧 12사도는 이 예수님의 친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요, 남들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든 사도라고 부르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맡기신 일이거든요. 자신처럼 죄인인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라는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충성되이 여길 수 있었던 것,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다윗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궁전에서 임금으로 있는 것이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나 다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임금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내가 임금 노릇도 하는 거다. 그렇다면 내게 일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므로 내가 임금을 하든 내가 문지기를 하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나는 문지기도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소명의식 앞에서 그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 앞에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소명은 사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 어떤 사명이든지 충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귀한 줄 알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맡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소명의식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후서와 더불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편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아테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의 열매를 보지 못하자 고린도로 옮겨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들은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직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가문의 가업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업이 같기 때문에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그 번 돈으로 선교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자기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서 선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자비량 사역자,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그 번 돈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텐트 메이커, 자비량 사역자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말이죠. 바울과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론합니다. 이렇게 1년 반을 강론하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 있고요.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 이 사람도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역시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들은 단지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몸의 지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나 당회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회와 같은 기관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움직이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탄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는 각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들이 모여진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구원회로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자들, 그들을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제함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그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죠.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끼치고 또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 이 값없이 주신 것, 이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자비, 긍휼, 용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죠.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 말은 그냥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공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가 공짜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이 은혜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선물이 뭡니까? 대가가 아니죠.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사랑해서 선물을 줄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것, 공짜, 이게 선물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선물이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단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치른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교회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로 이 값없이 구원을 받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번번이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살 수도 없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이렇게 돌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도,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그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이기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주는 곳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은혜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교회에 나와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햇빛과 같이 공기와 같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는 바로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알게 함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좋았다라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로운 설교는 무엇이냐? 바로 그 설교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설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설교. 이게 좋은 설교라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올 때에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1시간 드리면 설교가 반은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증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음과 이 지식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도 이기지 않았나. 그러니 어떠한 두려움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자훈련 종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서부터 8개월간의 장장 32주 동안의 모든 훈련들이 마쳐졌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이 훈련생들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깨달으니까 하나님도 붙잡게 되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지.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하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 안에 갖고 그 증거들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자라나며 우리 안에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났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인데요. 이 은사라는 말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들에게 주신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들이 넘쳐났는데요.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등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은사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성령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수록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이런 교회가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로의 소명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같이 아무 쓸데없는 자를 그냥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명의로의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쓸데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사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날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주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